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난 때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녀의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부당한 대우는 당신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는데 이제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소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녀에게 하십시오. 그러자 사레가 그녀의 여종을 학대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쳤다. 여호와의 한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 곧 술로 가는 길 곁에 있는 샘에서 하갈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말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내 주인 사레를 떠나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여인의 수하에 복종하여라. 또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또 말했다. 보아라, 내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들나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적대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적대할 것이다. 그는 모든 형제들과 적대하며 살 것이다. 하갈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는 하갈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나도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샘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우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은 86세였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라. 그리고 흠없이 완전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내가 너를 지극히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다. 곧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것이며 너로부터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내가 나와 너 그리고 내 후손들 간에 내 언약을 세워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하나님 그리고 장차올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거처하고 있는 땅 곧 모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대대로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내 언약, 곧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내 뒤에 올 내 후손들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내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곧 너희 대대로 너희 집에서 태어난 아이와 내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가 돈을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 몸에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의 포피를 자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람은 그의 백성들에게서 끊어져 나갈 것이다. 이는 그가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 사레에 대하여는 너는 그녀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그녀를 통해 내게 한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그녀를 축복할 것이다. 그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100살이나 된 남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사라가 나이 90세에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러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그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어 그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자식을 많이 낳도록 하여 그 수를 심히 증대케 할 것이다. 그가 12족장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끝내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그가 돈을 주고 산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잘라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99세였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잘라 할례를 받았을 때 그는 13세였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온 집안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돈을 주고 이방 사람들에게서 산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18장. 그 후에 여호와께서 mamre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낮의 더위 속에서 그의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그의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의 장막 입구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몸을 땅에 엎드려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서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의 종을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겠으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떠나십시오.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이 사는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했다. 서둘러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이를 급히 요리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세 사람 앞에 차려놓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나무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여호와 뒤편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도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다. 사라가 웃고 속으로 말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내게 그러한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하며 부인하여 말했다. 제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세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며 떠났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땅의 모든 나라는 그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그가 그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옳은 일과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울부짖음이 너무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구나.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말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당신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성 안에 있는 50명의 의인을 위해 그 성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일, 곧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여서 의인을 악인처럼 취급하시는 일은 당신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당신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은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소돔성 안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성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해 말했다. 제가 비록 티끌이며 재에 불과하지만 감히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의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온 성읍을 파괴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성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다시 말했다. 만일 그곳에서 40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40명을 위해 내가 성을 파괴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아브라함이 말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당신께서 노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30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30명을 찾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다. 제가 감히 또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만일 20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아브라함이 말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당신께서 노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10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을 위해 내가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셨다. 아브라함도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19장.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롯이 말했다. 내 주여, 청컨대 종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셔서 발을 씻으시고 밤을 지내십시오. 그리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아니다. 우리는 밤을 거리에서 지내겠다. 그러나 롯이 강청함으로 그들이 발길을 돌려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구워서 주었더니 그들이 먹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의 남자들 곧 소돔에 노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근에서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다. 그들이 롯을 불러내어 그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욕보일 것이다. 그래서 롯이 문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로 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 말했다. 내 형제들이여, 청컨대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내게는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습니다. 내가 두 딸을 여러분에게 내보낼 테니 여러분의 눈에 좋을 대로 그녀들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뒤로 물러서라. 그들은 또 말했다. 이 사람이 머물기 위해 여기에 와서 재판관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는 너를 더 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롯의 몸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가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안에 있던 두 사람이 손을 밖으로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집 입구에 있던 사람들을 노소할 것 없이 눈을 멀게 하는 빛으로 쳤다. 그래서 그들은 입구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내 사위들, 내 아들들, 내 딸들, 또는 그 밖에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이곳에서 내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므로 우리가 이 성읍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롯이 밖으로 나가서 그의 사위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이곳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롯이 아직도 머뭇거리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는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었다.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온 후에 그중 한 천사가 말했다.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여라. 뒤돌아보지도 말고 평원에서 멈춰 서지도 마라. 산으로 도망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큰 은총을 주셨고 당신께서 이미 큰 자비를 내게 베푸셔서 내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내게 닥쳐와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내가 산으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저 성읍은 도망치기에 매우 가깝고 작은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도망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명이 구원될 것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말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가 말한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서둘러 그곳으로 도망가라. 이는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읍이 소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무렵에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의 비를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이 성읍들과 온 평원과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그리고 땅에서 자란 것을 모두 멸하셨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 보았다. 그러자 그 여인이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그가 전에 여호와 앞에 섰던 그 장소로 급히 갔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와 평원의 땅을 내려다보니 그 땅에서 연기가 하루의 연기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계곡의 성읍들을 파괴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며 그분께서 롯이 살았던 성읍을 뒤엎으셨을 때 롯을 그 파멸 가운데서 내보내셨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그의 두 딸과 함께 소알을 떠나 산간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 롯과 두 딸은 한 굴에서 살았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는 온 세상의 간습에 따라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없구나.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자자.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보존하자. 그날 밤에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잤다. 롯은 그녀가 언제 누웠고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다. 다음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간밤에 아버지와 함께 잤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자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 자손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잤다. 롯은 그녀가 언제 누웠고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그들의 아버지를 통해 아기를 갖게 되었다. 큰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모압이라 했다.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베남이라고 지었다. 그는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다.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지역으로 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해서 그랄에서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그 여자는 내 동생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데리고 온 그 여자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자도 죽이십니까? 그가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꿈에 말씀하셨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로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여자에게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므로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너를 살려줄 것이다. 만일 내가 그 여자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가진 모든 사람이 죽을 줄로 알아라.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이 그의 종들을 불러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이 나와 나의 나라에 엄청난 죄를 불러왔습니까? 당신은 내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무슨 뜻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것이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나는 확실히 이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실 그 여자는 내 이복 동생입니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인데 내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나에 관하여 말할 때 그 사람은 내 오라비입니다 라고 말해주시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어야 할 호의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녀 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를 그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내 땅이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곳에서 살도록 하십시오. 그는 또 사라에게 말했다.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다. 이것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결백을 입증해 줄 것이다. 너는 정당한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었기 때문이었다.